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강 다리가 34개입니다. 지난 2023년 한강 다리에서 자살 투신 시도 건이 무려 1,035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포대교에서 투신 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리 난간이 낮아서 자살 시도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스승님의 명쾌한 답을 청합니다.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합니까? 그래요? 1년에 1,035명?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평균 3명꼴? 그죠? 하루에 평균 3명꼴이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을 하는군요. 근데 이제 저는 한 1,000명이 되는지 2,000명이 되는지는 몰랐지만 투신 자살하는 건 내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방송에 내보내면 자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통계가 1,000명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0명이 넘었을 때 평균 3명인데 이 평균 3명 자살하는 걸 뉴스에서 계속 다루게 되면 이게 동기 반응이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자살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마포대교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대교는 옛날에 마포 나루터가 있던 곳이에요. 마포 나루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마포 나루에는 옛날에 유명한 나루였고 많은 교역도 있었고 배가 머물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마포 나루에는 많은 그 상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루터에서 교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나루터라든가 사람이 밀집된 곳 이런 곳에는 어떨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사연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항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항구. 그러면 부산항이 됐든 목포항이 됐든 항구나 나루터가 에너지가 모인 장소이며 사연이 많은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연이 많은 장소는 어때요? 여한도 많고 귀신도 많고 여한이 많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 마포는 여의도로 바로 건너가는 다리죠. 여의도는 강남 강북에 비해서 하나의 이렇게 섬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육지랑 거의 연결이 됐지만 섬으로 건너가는 그 마포대교라고. 그러면 이 에너지는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건너가는 에너지인데 강남에서 강북은 육지로 건너가는 에너지지만 마포에서 이 여의도로 건너가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다가 이 섬으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다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지에서 제주도를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죠. 그러면 섬을 건너갈 때는
마치 다른 세계를 가는 느낌이잖아요. 똑같은 육지로 가더라도 섬으로 갈 때는.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그 독도, 또 독도 말고 울릉도 이런 데 갈 때 배 타고 갈 때 다른 느낌이잖아요.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떤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포에서 여의도를 건너가는 건 하나의 이 기운에서 이 기운으로 건너가는 달인데, 섬으로 건너간다는 건 마치 내가 이승에서 저승 가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포에서 여의도 가는 게 저승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느낌을 이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가는 느낌을 준다. 그 다리가 유일하게 바로 마포대교라는 거예요. 여의도 원효대교하고. 지금 원효대교, 마포대교가 이렇게 바로 그 섬으로 건너가는 다리잖아. 그래서 이 다리의 느낌이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을 주면서 이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건너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기는 다리가 바로 마포대교, 원효대교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죽는 사람 심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을 끝내고 저승으로 가겠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다리 중에서도 섬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그러한 이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포는 나루터이고 배도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았던 장소이고 한이 서린 장소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두 명 그 다리에서 많이 죽다 보면 물귀신, 죽은 귀신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자꾸 당기는 작용을 해. 당김의 법칙이란 말 알죠? 당김의 법칙 알죠? 죽은 귀신들이 많으면 자꾸 그 기운이 땡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닷가도 너무 놀라운 건 자살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해.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부산이든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데 가보면 꼭 죽은 데서 많이 사람이 죽지 안 죽은 데서 별로 안 죽어요. 그러면 거기 죽은 귀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당김의 법칙으로 그 탁한 영혼들이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말 알죠? 누군가 붙들고 매달리면 왜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냐고. 아니 들어봤죠? 누군가 막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막 끄집어 당기면 그러잖아. 왜 물귀신 작전을 쓰냐고. 응? 저 물귀신처럼 왜 나를 붙들고 매달리냐고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강에 빠져 죽은 귀신은 물귀신이야? 산귀신이야? 물귀신이지. 물귀신이니까 그 물귀신이 한이 서려가지고 자꾸 당김의 법칙으로 죽을 사람을 그쪽으로 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럼 다른 다리도 물귀신이 있지만 마포대교는 가장 물귀신이 많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을 귀신들이 그쪽으로 더 인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물귀신이 된다. 그러면 난간이라든가 안전장치의 부족함도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느낄 때 한 10%밖에 안 되고, 난간 장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자의 작용력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포대교 난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m쯤, 막 한 5m, 아니 10m는 좀 넘어가고 사람들이 절대 못 넘어가게끔 한 3m에서 5m
3m에서 5m로 난간을 쫙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지요. 근데 현재 난간이 낮아서 떨어지기 쉬운 것도 원인이 되는데 일조는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한 10%밖에 안 된다. 왜 10%밖에 안 되느냐? 제가 한강다리 가봤는데 저 한남대교도 떨어지려면 그냥 던지기 쉽더라고. 제가 한남대교 한번 서가지고 한번 물에 한번 던져볼까? 농담인데, 진짜 한남대교에서 차를 가에다 세워놓고 강을 바라보고 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이 강을 바라보고 정말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떨어져 죽을 텐데 왜 떨어져 죽을까? 그 심정은 어떠한가? 응? 그걸 한번 느껴보려고 이 밤 늦은 밤이었는데 비상등을 켜놓고 강다리에 차를 가에다 붙여놓고 이 강다리에서 한남대교였어요. 그 강밑을 한 30분은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투신 자살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강다리를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 강밑을 바라보다가 이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한남대교에서도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30분 정도 서서 이렇게 기운들을 쫙 느껴봤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떨어져 죽은 귀신들이 많구나. 물귀신들이 많구나. 이걸 제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 정도 이렇게 강밑을 바라보다 왔는데 참 많은 걸 느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남대교가 됐든 마포대교가 됐든 마음만 먹으면 떨어지기 십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전부 어디예요? 가드레이가 요 정도 오더라고. 요 정도. 요 정도 오니까 딱 짚고 넘으면 그냥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강다리에서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고 싶다면 지하철 안전장치 했듯이 한강 다리 모든 다리를 가드레일을 한 2m 정도는 높여야 됩니다. 2m면 쉽게 못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 너무 높이면 경관을 가리잖아. 그러니까 한 2m 정도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투명으로 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명으로 있잖아요. 투명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면 강다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덜 할 것이다. 그래, 강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34개 강다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 투신 자살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다. 그리고 진짜 죽을 사람은 강에 안 떨어져도 지 마음대로 죽습니다. 진짜 죽을 팔자라면, 진짜 죽을 마음은 어때요? 굳이 강다리가 아니라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안 죽을 사람은 떨어지기 직전에 붙잡는 사람이 생겨요. 저도 논산 강다리에서 한번 떨어지려고 작심을 하고 신발도 딱 벗어놓고 있지 하늘에 딱 고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 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고선 하늘에 딱 고하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보고선 5분 동안 나를 구해주는 이가 없으면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늘에 고하고 작심을 하고 보세요. 그 신발은 또 왜 벗었는지 몰라.
이렇게 한쪽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때 조그만 배낭에 짊어지고 다녔는데 배낭도 한쪽에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딱 마음속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어때?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저를 살리실 거면 5분 내로 살리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살리시면 살고 안 살리시면 이제 한번 떠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분 내로 살리실 거라면 살리시라고 기도를 하고 작심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우사 구해주는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거두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순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판단이고, 그리고 한강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한편으로 살고 싶어요. 한편으로 살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야. 근데 그때 구해주는 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로 끝나고 구해주는 이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고, 그 순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또 한 시간만 지나도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을 팔자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가는 거고, 살 팔자는 그 감정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이 동할 때 3일은 꼭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을 건지 말 건지 3일은 더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술김에 죽자. 소주 한 병 마시고 죽자. 담배 한 대 피고 죽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자살이 제일 나쁜 행위입니다. 저승에 가더라도 지옥 가고 좋은데 못 가요. 전국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이 법문 꼭 들어야 돼요. 절대 약을 먹고 죽든 저 한강에 떨어져 죽든 산에 가서 목을 매서 죽든 자살이 제일 나쁜 행위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자살한 귀신은 저승에 가서도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 그냥. 그리고 오랫동안 윤회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 죽음 중에 제일 나쁜 죽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자살은 용납돼서는 안 되며 해서도 안 된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죽을 용기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20대 초반에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치를 깨우치고 도를 깨우치고 자연의 이치를 알았다면 그 생각을 절대 할 리가 없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철모를 때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꿈은 많았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밥 세 끼를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품을 팔러 다니면서 품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프고 다쳐가지고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노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버렸나 싶어가지고 그 20대 초반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늘이 절대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철모를 때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이치를 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죽을 용기로 산다면 하늘이 돕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되며 순간의 판단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고통보다
죽어서 받는 고통이 10배나 크다. 자살한 귀신들 보면요, 살아있는 고통보다 죽어있는 영혼의 고통이 10배나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고 싶은 이유가 단지 몸이 아파서 죽고 싶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죠? 아니, 고통받는 게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잖아. 그리고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던졌어. 그러면 이 육신을 이제 한강에 던졌든 목을 맸든 이 육신을 딱 던졌어요. 던지면 이 육신을 놓을 뿐이지 고통받는 영혼과 그 집착과 그 영혼의 마음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 육신을 놓았을 뿐이지 영혼, 고통, 괴로움, 집착, 아픔,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25 때 전쟁에서 총을 딱 맞아가지고 죽어요.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죽으면 그 귀신이 재생해서 나타날 때 총 맞아가지고 쩔룩쩔룩한 귀신으로 나타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육신은 죽었는데 죽는 순간에 총을 맞은 고통이 영혼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총 맞아서 지금 쩔룩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생돼서 나타날 때 총 맞은 다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워서 육신을 놓게 되면 그 집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대로 집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육신을 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놓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푸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한두 풀어야 되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풀을 때 한두 풀리고 몽달 귀신을 면할 수가 있다. 한 맺힌 귀신을 면할 수가 있다. 자살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가진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할 용기로 살아야 됩니다. 자살할 용기로 살면 반드시 하늘이 돕게 된다는 뜻입니다.